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모진 고난과 수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며 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 여전한 코로나의 위협, 치솟는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한 각종 시위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각종 혐오 범죄들, 인륜을 무시한 범죄들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건강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세계 정세 가운데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중심 모든 것이 주님께 연합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정으로 인해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다면 깨워주셔서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지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에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일은 당연히 부활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돈벌이의 장소로 변질된 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너희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었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경고도 하셨습니다. 화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신 날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이날은 성박 베다니에서 조용히 쉬셨는데요. 제자들과 같이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날 마리아는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식사 후 주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타나 배신의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고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주님을 체포합니다. 체포되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오후 3시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와 함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이날을 가리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무덤에 갇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당하신 날이고 그 다음 날인 부활절 새벽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고별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그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설교를 하신 후에 주신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뵙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3년여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연루되었죠.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는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 사명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후에 이어서 이 땅에 남겨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예수님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소중히 갖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이 소중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을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달라,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지만 그런 중에 또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가룟 유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받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나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슬픔이 크겠지만 이들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는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이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자들이 되길 기도하시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미움을 받는 일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큰 분리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들, 그래서 자기의 것이 된 이들이 함께 천국으로 가면 주님도 이것을 최고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악 가득한 세상의 제자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전도하고 보존하고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들도 충만하게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충성되게 끝까지 마친 이들이 어떻게 되길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잠시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지시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마치고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와서 만나서 살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여전히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남겨진 우리들을 응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는 자신의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고 독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깊은 물에 데리고 와서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이은혜라는 여자와 내연남 조연수라는 인물로 시끄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에 빠진 이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보존되기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살기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그들이 와서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십시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며 사시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죽음 가운데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거룩하게 보존되며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과 사명을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으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주님처럼 잘 마치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며 하나님을 더 멀리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나아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한 한 주를 살기로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